주보에는 본문이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2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이렇게만 저희들이 따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를 해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니라 하니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매 아멘. 이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키가 자라듯이 지혜도 쑥쑥 자라나서 그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허락해 주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갈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가 된 저희들이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귀한 상급 우리 자녀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에 더해주신 청년과 청소년들로 인해 감사를 드리며 이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삼손이라는 유명한 사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가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원래 삼손의 어머니는 잉태하지 못하던 불임의 상태였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 부부에게 전해진 놀라운 메시지이죠. 3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이제 수태고지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낙심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이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 마치 구원의 소식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힘들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도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도로 뱃속으로 들어가라. 차라리 그 10달 고생하는 게 낫지 평생 너 보면서 그렇게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기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기쁜 소식만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천사가 말하죠. 그러므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부모에게 하는 말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부모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향후 삼손의 어머니가 될 여인을 향해서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은 손에도 대지 말고 취하지도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요즘처럼 환경 호르몬이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피하라는 식단 관리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지금 천사가 부모에게 했던 이 명령은요, 원래는 나사렛 사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이자 명령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내 태에서 날 아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나사렛 사람이 될 너희 아이를 위해서 부모인 너부터 나사렛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부모가 된 너희 먼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책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 이게 뉴욕 타임즈 선정 최장기간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600권의 책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이 책은 무려 10년간 베스트셀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부모된 사람들이라면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좋은 책인데 이 책과 비슷한 유사한 제목을 한 5권 정도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릇없는 아이들, 잘못된 아이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은 학교 탓이나 교사 탓이나 사회 탓이 아니다. 오히려 그 책은 말하기를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아이들을 버릇없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정의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 올바른 윤리 강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학교에서도 가르쳤고 부모들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정작 부모님들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오거나 자녀들에게 꼼수를 강조하고 불법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정작 집에 와서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손찌검하고 욕설을 뱉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책에서는 부모를 어떠한 등급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모는 신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신격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가 그의 눈으로 무엇인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이치구나.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와 같은 길을 가야 하는구나.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라가면서 야, 너 아버지 닮았다. 너 어머니 닮았다. 근데 이게 아버지 닮았다, 어머니 닮았다 얘기가 어렸을 때는 외모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한창 지나고 나서는 어떤가요? 외모 플러스 내가 하는 행동, 말투, 생활 습관, 가치관, 성품들이 거의 부모님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복사한 듯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집에서 저희 자녀들에게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저희 아내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시아버지 같아. 시아버지 같은 게 어떤 것인지는 이따가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각인 효과를 말합니다. 한번 새겨지면은 다시는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자녀들은 늙어서도 평생토록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을 진리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 길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올바르고 합당한 본을 보이게 되면 그 자녀 역시 부모가 걸어왔던 그 길처럼 올바르고 합당한 길을 걸어가게 되겠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올바르지 못한 비진리의 길을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의 길은 그 길로 점철되는 사망으로 빠져가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육시설이나 학교에 어떤 학원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거기서 책임져 달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의 스승이 되고 교사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모카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우리 주일 예배 때 이제 수예배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집트에 모카탐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시나요?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게 이 동네에 별명이 있는데 쓰레기 마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 동네에 약 9,000톤의 재활용 용품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가 다 오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이 가능할 만한. 근데 성도님들 우리 아파트나 그런 데 보면 재활용품 막 내놓잖아요. 우리가 내놓는다고 내놓지만은 결국 다 모여놓으면은 야 이걸로 과연 쓸 데가 있을까? 그냥 쓰레기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깨끗한 걸 내놓는데 이집트는 우리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놓는 쓰레기들을 보면은 이거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것들만 모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진짜 이게 온갖 벌레들이 들끓고 그 동네 근처만 가도 그 쓰레기 냄새가 코에 진동하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정말로 버려야 되는 그 쓰레기를 다시 한번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만 추려서 그것을 다시 공장에 넘기면서 받는 수익으로 사는 곳이 모카탐이라는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이 동네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동네는 쓰레기 마을이라는 특징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은 크리스천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집트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인구의 약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특별히 이 모카탐이라는 동네 안에만 인구 90% 이상이 기독교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콥틱 기독교인들이 이 안에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간단한 배경을 설명드리게 되면 7세기에 이슬람이 확장을 통해서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핍박의 시간이 1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잔혹한 폭력과 살인과 사회 진출을 방해하고 극심한 차별을 사람들이 가하고 있는 것,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카탐 동네의 주민들이죠. 1910년경에 이집트 정부가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핍박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호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면은 너희들이 편하게 살 것이다. 부족할 것이 없게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 너희를 따로 강제로 격리해서 이 지역에 살게 할 수밖에 없고 이 지역에서 너희들이 쓰레기나 치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이 지역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게 되면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팔 위에 이게 문신이 이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신처럼 보이시나요? 십자가 모형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 문신을 이제 새겨주게 됩니다. 마치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아이가 태어나고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문신을 새겨주게 돼요. 그들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도록 그들의 손에게, 그들의 목 부위에, 팔의 또 다른 부위에 이 십자가 문신을 새겨주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패션이 아니죠. 근데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라고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멕시코의 사정을 알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대만의 사정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 세대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핍박과 박해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까요? 내가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끝까지 이 기독교의 신앙을 고수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 더럽고 누추한 이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신을 받을 때 아이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새겨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부모님들의 모습을 그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여러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인내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현재의 모든 삶에 자족하는 삶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쓰레기 더미와 같은 곳을 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사는 곳은 이 땅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내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본향은 거기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내가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신을 새기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아이들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몸에 막 새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하죠. 우리가 다 같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뭘 얘기하나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부모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게 되면은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른 우리 주님 역시 우리에게 말씀만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죠. 그분께서 먼저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습관을 쫓아 눈물이 핏물이 될 정도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행함으로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먼저 가지 않는 길들을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너가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 바램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 자녀가 걸어갔으면 하는 그 인생의 길을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주님 사랑하는 자녀로 세움받기 원한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이 진정한 성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 길에 모본으로 서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갖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이 소식을 먼저 마노아의 아내죠, 삼손의 엄마가 먼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이 받은 소식을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5절 말씀이죠. 천사가 그에게 해주었던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해주게 되는데,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동안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정말로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녀를 갖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자녀를 얻게 된다는 것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태어날 너희의 자녀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소식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내가 자녀를 가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인데, 내 자녀가 이 나라를 건져낼 구원자요 왕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이 소식을 얼마나 부모가 듣고 나서 기뻐했을까? 만약 저 같았으면은 현수막을 걸어놓고 유튜브에도 영상을 찍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자랑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마노아가 부인으로부터 이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소식에 대한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마노아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가 이 나라를 건져낼 구원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먼저 묻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가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텐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내 아이들이 혹시 예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는 않나요? 말은 잘 듣나요? 성실하게 하는 이런 말을 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당하게 말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내 아들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왼쪽에 앉아 있도록 그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녀들의 그 직위를 부탁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정말로 그것은 화려한 궁전에 있는 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받는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복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구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식의 관직, 성공, 잘 되는 거, 거기에만 잘못된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노아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자녀가 이 나라를 구할 위대한 일꾼이 된다고 하는데 대체 저는 그가 어떠한 관직에 올라갈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물었던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준비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자녀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구했던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마노아는 어렵게 얻게 된 그 귀한 자식을 두고서 결코 자기의 마음대로 키우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 보물과 같은 이 귀한 존재를,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내려주시는 규칙과 법도에 따라서만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인생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모로서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분기시죠. 하나님의 사업이 나의 손을 통해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선수 최초로 독일에서 축구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손흥민 얘기하는데 예전 분들은 차범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이 차범근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차범근 축구 교실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 축구 교실을 개설하고 거기에서 졸업한 무수한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지성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축구를 지금 이렇게 선두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차범근 선수가 이 어린이 축구 교실을 만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6세에서 10살에 해당되는 유치원이나 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습득을 해야 되는 감각과 기술은 결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배울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잔디의 느낌을 알아야 되고 볼 트래핑을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축구 자체를 정말로 즐거운 하나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만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로 유능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 자기가 이 외국에서 그 유능한 선수들과 한번 뛰어봤는데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셨던 그 어린 시절의 신앙 조기 교육을 보게 되면서 반드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나사르 사람으로 양육받을 것을 그의 부모에게 권면을 하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바치는 그 헌신자의 삶이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그 자녀가 자라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사르 사람처럼 세상의 유혹과 향락으로부터 구별되고요.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서부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기관과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바로 가정이고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전해주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의 가치와 그 놀라운 그 율법의 그런 규례들을 그들이 교육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꾼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가는 바로 그런 위대한 기관이 바로 가정이자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일주일에 정해진 1시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이라는 꼴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신문 기사에 이 각각의 회사에 이제 사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채용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원을 뽑는 기준이 있는데 1위가 뭔지 아시나요? 1위? 좋은 대학 나오는 그런 스펙이 아니라고 합니다. 1위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에게
책임감과 성실함이 있느냐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위가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된다고 하고요. 3위가 조직 사회에 적응하면서 직장 동료와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팀워크를 가진 사람인가 물어보게 되고요. 마지막 4위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요즘은 갈수록 이 사람이 어떠한 대학을 나왔는지 무엇을 전공했는지 그러한 스펙들의 기준은 완화가 되고 있고요.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의 됨됨이, 인성, 성품을 본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교회를 오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좋아지고 관계성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면서 바른 인격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웃사랑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그들의 사교성과 인간 관계성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오고 말씀을 통해서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신실하고 성실하신 주님의 모습을 배웠기 때문이고 죽기까지의 사랑으로 실천하신 그분의 책임감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순종적으로 따르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생명인지를 그들이 분간하게 된다면 그들이 사람으로서 온전한 본분을 다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아멘. 사람의 온전한 의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대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면서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들은 우리가 낳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요 보상이요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키우고 자라게 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는 더더욱더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야 되고요. 자녀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모범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배가 중요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시다면 먼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의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에게 잉태하지 못해서 참 매일의 삶에 초조함을 떨고 있는 이 가정에게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녀는 너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내가 거룩히 구별하였다. 이 부름 앞에 순종했던 이 부모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욕심이 없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미래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의 삶이 붙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행복과 그 어떠한 성공과 그 어떠한 평안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과도 같은 이 자녀를 우리가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